허상 권찰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에서 오로지 홀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의 터로 만들어 천국의 누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진리 지식을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을 통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오늘도 성도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로 32절 그리고 36절로 38절. 창세기 19장 30절 합독하십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6절 이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지금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수치, 롯의 5번째 비극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롯의 아내 뒤돌아본 죄를 상고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지난주에 드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의 아내 뒤돌아본 죄죠. 작은 첫째로 사는 길을 알려주셨으나 순종치 않았습니다. 유황 불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분명히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순종치 않았죠. 천사는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사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치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첫사람부터.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 말라. 먹으면 점점 죽는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다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명과 율법을 알면서도 순종치 않음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먹힌 것은 계명과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패역으로 망한 겁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치 않음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진리 본질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게 더 적중한 정답이죠.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면의 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표면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들어 알고 있지만 순종치 않음으로 망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날 때부터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고자 하는 질보다는 거역하고 패역하는 그러한 성질 성분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드러난 진리, 성문계시 기록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이 드러난 표면적인 진리도 거부하는 자들이 그 안에 감추인 이면적 진짜 하나님의 의중, 진리 본질의 의사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표면의 뜻도 불순종인데 뭐 이면의 뜻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근원적으로 보면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이면의 진리 본질을 몰라서 망하는 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면의 뜻은 고사하고 진리는 고사하고 표면적인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진리조차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들은 지식을 통해 그 양심이 어느 정도 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옳은 복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순종치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는 그 이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스스로 사망의 길로 자처하여 들어갈까요? 자기의 마음을 세상 정욕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 마음의 주권을 세상이라는 거짓된 주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거룩한 마음의 성소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 짓밟고 거룩한 마음 땅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과 세상 우상이 판을 치도록 자기 마음 문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실패는 의지가 약해서 라는 인간 의지의 문제가 아니요, 또는 인간 나의 열심과 열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의 실패는 내 마음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겼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승패 여부는 내 마음의 주권을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겼는지 아니면 세상에게 맡겼는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주권을 세상이라는 거짓된 주인에게 빼앗긴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 충성 봉사로 한다 한들 인간의 의의는 커질지언정 하나님께 상달될 거룩한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롯이 두 사위에게 불심판을 경고하여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듯이. 그러면 그 사위들이 왜 장인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왜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앞에. 그 원인, 원리를. 평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내어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들어도 그 경고에 온전하게 반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은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 그런 경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 자체가 안 되는 상태고, 또한 회개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에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 회개가 안 되는 질이요, 회개가 불가능한 심령의 구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을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보통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성도를 향해서 보통 뭐라고만 권면하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런 말과 설교는 하지만 실제적인 영적 현실은 성도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점령되어 있다면 회개의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는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권이 지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주권 문제. 그러니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모실 내 마음을 더욱 거룩과 진리로 경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쟁기로 자기 마음밭을 날마다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옥토같이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이 되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들어도 반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가밭 같으면. 그래서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평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세상을 사랑한 자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사는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해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생활의 염려와 이 땅에 처박힌 가치관으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둔해짐으로 결국 영원한 내세 천국을 평소에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급박하게 유황분 심판이 임해서 살려주는 복음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온전히 자기 마음의 경고로 온전하게 박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옥토였으면 천사의 경고가 확 박혀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의 경작을 평소에 못하니까, 청중이 못하니까 길가밭이 되니까 씨를 뿌렸죠. 천사가 롯의 처의 귀에다가 씨를 뿌렸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죠? 근데 그게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그냥 안 박히고 새가 그냥 그 씨를 홀라당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냥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박히니까, 마음밭이 안 박히니까.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제대로 귀에 안 박히고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진리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이치요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치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치로. 그래서 롯의 처가 비록 몸은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소돔성을 탈출했죠. 그죠? 거기선 탈출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고 있으므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피할 수 없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범하는 물행죄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몸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 빼앗긴 것 자체를 범죄로 보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 28절 앞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롯의 처가 몸은 유황 불구덩이 심판에서 구원이 됐잖아요. 몸은 나왔잖아. 근데 뭐는 안 나왔어요? 뭐는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안 나오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황 불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돼버렸어요? 네,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경고. 롯의 처는 몸은 천사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나온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의 향락과 재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나의 귀한 성전된 마음을 세상 향락과 재물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님들 지금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까? 몸은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박혀야 안 박혀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들었는데 못 들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사건에서 순종이 안 돼. 왜?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겼으니까. 몸은 비록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롯의 처와 같이 유황 불구덩이 심판은 면하겠지만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화군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마음 빼앗긴 자는 뭐가 끝난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자는 뭐는 끝났다? 성화 구원은 끝났다. 아니 성화 구원 끝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재세계의 삶의 목적이 성화 구원인데 천국 준비인데. 이야. 그러니 혹시 현재 나는 이런 상태는 아닌지 롯의 처를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작은 두 번째. 소돔의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묶인 자의 최후. 롯의 처는 유황불 심판에 사라져가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유황불 심판에 뒤에서 완전히 그냥 확 하면서 그냥 뭐 완전히 사라져가는 도시라면 또 거기에 또 자기가 그걸 사랑했었어. 자기가 살던 도시가 어떻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지 이제 막 들려 막. 그게
그러게 등 뒤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사의 경고를 절대 명심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죄악의 도시를 내가 어떻게 저런 죄악의 도시를 사랑했지? 치를 떨면서 야, 내가 그동안 뭐에 눈이 뒤집어 씌었었나? 콩깍지가 씌었었나? 내가 어떻게 저런 곳을 사랑했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죄악의 낙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꺼져가는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향락과 죄악의 낙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가치관의 정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정체. 여전히 롯의 처의 마음은 세상 향락에 그 가치관이 묶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불심판을 등 뒤로 온몸으로 겪고 느낄 때, 자, 등 뒤로 온몸을 집어삼킬 때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그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또 불심판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 그러면은 천사의 엄중한 명령, 그럴수록 곧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앞만 보고 도망을 가야 정상이겠건만, 그런 불심판의 와중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가지고 아유 아까워라, 뒤를 돌아보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안락에 걸려서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더니 결국 홍수와 유황불심판으로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의식주의 일상생활이라고 했죠. 오히려 의식주 생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평소 일상생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해야 될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이 땅과 세상의 평범한 일상에 묶여버린 그 가치관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잠깐 머물 임시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죽음선 넘어 영원한 내세, 곧 자기가 거할 자기의 영원한 조국인 자기의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준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치관은 늘 삶의 목적관이 분명하게 하늘, 신령 천국을 늘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도 않고 천국을 목적하지도 않고 오직 그 시선과 가치관이 목적관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박혀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크나큰 죄라는 겁니다. 가치관과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처박힌 속에서 제 아무리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한들 천국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나큰 죄라는 사실. 천국 백성들이 천국이라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임시 세상을 소원 목적하며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성도로서의 본분과 위치를 잃어버린 크나큰 죄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성도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묶이고 정체된다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육덩이가 되었으니 그러면 더 이상 성화 구원은 불가능해진다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죠?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된 거죠. 두 번째는 천추만대 실수 없는 수치가 뭐냐? 두 번째는 두 딸의 타락. 부제는 가정 목회의 실패. 롯의 비극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은 바로 두 딸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로 취하게 하고 어둠의 굴 속에서 근친상간죄를 범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야말로 천추만대 수치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롯의 두 딸이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가정 목회의 완전한 실패 때문입니다. 두 딸이 그런 짓을 한 것은 단순히 두 딸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거나 아니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죄악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동화가 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소돔성에 계속 살다 보면 그들의 죄악과 문화에 오염되고 감염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두 딸의 죄악의 뿌리는 그들의 아버지인 롯의 신앙의 구조, 그의 가치관, 그의 가장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의 실패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31절, 창세기 19장 31절,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이제 읽은 여기에서 두 딸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여요. 이들의 신앙 사상을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뭡니까? 예, 따라합시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예,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구원계대나 생명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었더라면 잘 배워서 이런 망할 짓은 안 했을 텐데 아버지 롯에게서 신앙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나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이치나 구원의 도리는 모르고 오직 세상의 도리, 인간적인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20년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90이 되어가지고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진작에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들이 아브라함 옆에서 그런 것을 보고 봤다면 다 그런 하나님의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롯의 딸들에게서는 그런 신의적인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인간의 방편, 세상의 도리, 구원도리, 생명도리는 없고 인간의 도리, 세상의 도리. 롯이 재물과 눈에 보이는 조건을 중심으로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나니
롯의 자녀들이 롯 곁에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해서는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식주가 최고구나. 생활이 최고구나. 그런 걸 말로 안 해도 그냥 옆에서 보면서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기준이 최고요. 신앙은 그야말로 뒷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머니의 그 딸,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앞에 보세요. 16장 44절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버지의 권위 있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교육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맞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의 모형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 권위의 모형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모형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정해진 무슨 법? 따라합시다.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 권위로 줬다고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에베소서 5장, 6장, 고린도서 11장 3절, 창세기 1장 26, 28절, 2장 18절, 24절 근거가 다 있어요.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함으로 아버지의 참된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적인 권위죠. 따라합시다. 진리 권위. 진리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할 때는 무조건 내 말대로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장이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탁받은 그 모형적인 권위는 바로 진리권. 진리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권위. 아멘.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진리로 교육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못 서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이러하면 모형적으로 그 일반 보조계시적으로도 일반 가정에서 신앙 믿음 없는 일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도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면 인성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본 원리를 알면 나머지 보조적인 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전수된 아버지의 진리권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오직 독자 이삭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전수해 주므로 생명의 계대를 이었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진리의 공동체를 떠나 죄악과 향락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므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버지의 권위, 곧 가부장제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정리가 또 이렇게 성령님의 감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래 처음엔 없던 건데. 인류가 생긴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 역사는 99.999% 가부장적 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며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그 순서 자체가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됨을 예정하신 영원한 질서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이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창조 질서, 구속 질서, 영적 질서를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신 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의 질서를 세운 그대로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그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라면 자녀를 진리로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 권위가 있다고요. 주어졌다고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그 권을 다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되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에, 그 육적인 생각에 사탄 마귀가 각종 더럽고 혼잡한 생각을 넣게 되는데 그런 이념과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는 무신론과 이 세상의 모든 근간은, 뿌리는 신이나 영이나 정신이 아닌 물질이 근간이다 하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과 유물론.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사고가 바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바른 기준과 전통과 상식을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좌파적 사고요. 여기에서 사탄 마귀에 걸출한 작품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좌파적 사고는 뭐라고요? 유물론적 세계에서 나온 것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모든 바른 기준과 상식을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사고예요. 이게 바로 좌파적 사고예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이게 부정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악에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모든 인류와 국가가 발전이 되는 가장 근간은 사회 구성원의 가장 핵심인 어디? 사회 구성원의 가장 핵심. 가정에서 출발됩니다. 맞죠?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하며 부유해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버지의 진리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기르고 양육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자녀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를 보며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부강해질 때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튼튼해질 때를 보면 전부는 그 가정이 가부장적인 구조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좌파적 사고가 고개를 쳐들고 공산주의 사상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기준을 의심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하고 뿌리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중공에서 시작한 문화혁명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부정하라. 이게 뭐죠? 단순히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전통적인 기준과 상식과 문화를 부정하고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너를 낳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에서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너를 훈계하는 부모와 선생들의 훈계와 권고와 권면을 마음으로 받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리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의 모토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부정하라, 모든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가르친 학교의 은사님, 초중교 대학 교수님들이나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의 의사나 나라의 지식을 책임지어 이어나가는 학자 등등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와 지식을 책임지는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했던 겁니다. 이때 대략 3, 4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기준과 상식과 지식을 가진 자들은 다 죽이고 제일 꼭대기에는 공산당원만 있고 그 밑에 중산층의 토지와 재물은 다 빼앗아 죄다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20살밖에 안 되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젊은이들에게 빨간 완장을 채워 모든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게 하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모든 기득권, 중산층,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 어떻게? 공산당에서 그 젊은 빨간 잔 채워준 젊은이들에게 수고가 많았다 하면서 큰 집도 주고 권세와 명예와 재산도 많이 줬습니까?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따라합시다. 토사구팽. 토사구팽 뜻이 뭐예요?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하러 가서 하다가 토끼 사냥 끝나면은 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먹을 때 개도 구워 살려 먹는 거예요. 토사구팽. 모든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기득권을 물리치는 그 토끼몰이에 젊은 사람들을 잘 쓰고 나서 사냥에 성공하니까 이제 그 개는 사냥개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 너희들은 공산주의의 근간은 농업이니라. 시골로 내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거라. 그 나라의 근간을 살려라 하면서 젊은이들 전부 다 시골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농사만 짓게 한 거예요. 평생 가난에 허덕이게.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 60, 70대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도 국가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극소수의 공산당만 잘 먹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세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유물사관에서 나온 좌파 이념이요. 그 대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걸 오늘날 그런데 이미 역사 끝났는데 실패로 끝났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사상에 그냥 목말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왼쪽으로 치우친 자들.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자들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곳곳에 숨어서 힘과 세력을 기르다가 20년 전부터는 사회 곳곳에서 정치계 곳곳에서 나타나더니 이제는 성경에 창세기에 아무개 누구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예,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함과 같이
아주 악랄하게 나라를 집어삼킬 듯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진리의 권위,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며 천국 준비 목적으로 열심히 살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좌파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직인 가정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가부장적인 제도를 안 좋게 느껴지도록 사회적, 문화적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고, 그 여파로 인해 지금은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유물론적 세계관인 좌파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하니 제일 먼저 가정이 붕괴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광복과 6.25 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의 가장 핵심 조직인 가정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기반이 되어서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혜로 교육하고 돌보며 나라가 순식간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이 됐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좌파 페미니즘 이념이 유입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가부장적인 제도가 마치 되게 안 좋은 것인 것 마냥 방송에서, 매체에서, 교육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가부장적인 제도나 그러한 사고는 마치 엄청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 여파로 30년이 지난 지금은 나라의 핵심 조직인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좌파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빈부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간 갈등,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게 좌파의 전략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게 다 사탄마귀의 수법입니다. 자, 교회당 안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다 부족한 죄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러가고 상대방의 단점을 들춰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거입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은밀한 것을 자꾸 들춰내고 참소함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권모, 술수, 당짓기, 거짓말, 갈등 등등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악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전략을 보면 전형적인 악령의 역사예요. 전형적인.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해. 계속 요만한 잘못을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냥. 있던 성령님의 역사는 있던 죄도 감추고 덮는 건데, 악령의 역사는 요만큼 또 1%를 100%, 99%를 뻥치를 시켜버려요. 좌파의 전략이 그러하다는 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니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까? 네?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내에게 무시받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웁니까? 그런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면 또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면 기반부터 흔들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명예가 뭐예요? OECD 자살률 1위, OECD 이혼율 1위, OECD 저출산 세계 최악 이라는 이 오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말이에요. 전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그 근원은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진리 권위.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곧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좌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이념을 각종 교육을 통해 심어놨고 각종 방송 매체와 문화를 동원하여 이제는 가부장적인 제도, 그건 구시대의 유물이야, 안 좋은 거야 라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제는 나라 최고 기준인 헌법까지 지들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가정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 그 우파가 한 거예요, 좌파가 한 거예요? 좌파가 한 거죠? 그렇다니까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약 그거 수사하는 거 폐지, 마약에 그 수사하는 그런 몇십억 되는 것 영원, 그 우파가 한 거예요, 좌파가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마약 청정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약에 그냥 온상이 되는 게 우파가 한 거예요, 좌파가 한 거예요? 다 좌파가 한 거예요. 왜? 마약이 들어와야, 학생들부터 마약을 해야 가정이 무너지니까. 얘네 전략은 가정 해체라니까, 좌파의 전략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질서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 곧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 아버지의 진리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바른 권위가 서는 것이요, 자녀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위를 공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 권위의 그림자이며 그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롯의 두 딸처럼 아브라함을 진리의 사람 선지자를 떠난 지 불과 20년 만에 그 가정은 천추만대의 수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좌파적 사고와 이념은 결국 건전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알고 깨어나야 합니다. 좌파의 목적은 오직 가정 파괴에 있어요. 가정만 파괴되면 국가는 그냥 흔들어진다. 국가의 가장 핵심 기관이 가정이라니까. 가정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동성애, 페미니즘, 그런 법안들 많잖아요. 젠더 법안. 다 좌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마약도 그렇고. 전부 다 좌파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 좌파적 사고와 이념은 결국 건전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알고 깨어나야 한다는 거.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부장제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정말로 훌륭한 제도로구나, 당당히 알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좌파 이념이 당장 노리는 것은 가정의 해체입니다. 당장 노리는 것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프레임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원래의 프레임이 아닌, 전통적인 상식적인 구조와 프레임이 아닌 사탄 마귀가 준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새로운 프레임에 넣어 창조 질서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파괴하여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짠 새 프레임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고차원적인 수법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의 모토가, 이미 60년 전에 일어난 문화혁명의 모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라, 모든 정통과 상식과 기준을 거부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프레임을 부정하고 거부하여 새로운 판을 짜서 그 틀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짜놓은 창조 질서는 싫으니까. 마귀가 준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질서를 새로 짜서 그 틀로 살자고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이념은 완전히 실패작으로
증명이 끝났다는 것. 어떻게? 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짝성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회초리로 들어 판을 흔들어 제끼면서 교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깨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겠다는 것.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가, 인간 하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면으로 보면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악령의 특수감화를 받은 걸출한 니무롯과 같은 인물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버린 것이었다는 것을 교회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겠다는 것.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